3월 27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오늘 갖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478쪽 주변에 있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이 뒤따라 가니라.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자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자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게 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서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고 그 인생의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게 되죠. 그것은 비단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정상적입니다. 남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지만 인생을 마무리할 때, 정리할 때 그 삶이 어떠했는가를 반드시 하나님은 그리고 역사는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한 문장으로 성경에서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상당 부분, 대부분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단 하나 햇사람 우리아에게 한 일 외에는 그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불순종을 하지요. 그런데 참 뼈아프게도 다윗의 그 완벽할 것 같은 인생의 한 면에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참 얼마나 천국에서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읽는 그런 순간을 만약에 지켜본다면 얼마나 뼈아픈 일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대로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또 봐야 될 것이, 여러분 1절에 한번 보시면 이 패턴이 이 사울과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사울은 그래도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참 사람이 배가 부르고 어느 위치에 가면 사울이든 다윗이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게 참 사람이 변해가는 거죠. 1절의 말씀은 해가 돌아왔다, 그 이야기는 사실 그 전에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어요. 우리 지금 10장 사무엘하 10장까지만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 싸우는 시기가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들도 참 옛날 전쟁은 지금이야 뭐 365일 싸웁니다마는 이들은 전쟁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되는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져도 괜찮을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군대를 보냈는데 왕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라고 하는 중요한 군사적 요지를 점령해야 돼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날따라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처음에 죄는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 같아요. 게으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죄의 발목을 잡아서 죄로 인해서 넘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아시다시피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우리가 읽었으니까 아시다시피 그 여인을 보고 알아볼 마음이 왜 생길까요? 총각도 아니고 처녀도 아닌 상황에서. 그리고 4절 말씀은 왜 데리러 보낼까요? 그러니까 게으름부터 시작한 마음이 이제 구체적인 범죄를 위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눈에 들어왔을 때는 죄가 자기의 통제 밖으로 이제 밀려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참 인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가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또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죠. 그 내용이 뭡니까? 아이를 임신하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밧세바의 아이를 갖게 해서 또 다른 내용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아시는 대로 우리아로 하여금 이 밧세바를 동침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발을 씻으라라는 말은 우리 표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너 아내와 이제 전쟁에서 고생했으니 좀 쉬었다 가라, 아내와 동침하라 하는 내용이고, 거기에다가 왕의 음식물을 뒤따라 보내는,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몇 가지의 방법을 쓰게 되죠. 근데 이것이 먹혀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죄 현장에서 항상 다윗도 그랬고 그 어떤 인물도 그랬습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11절 말씀이, 이제 전쟁에서 좀 쉬어라. 이제 1차적인 다윗의 목적은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지금은 DNA 검사로 나타나지만 이때만 해도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일단 자기의 아이가 아닌 것을 은폐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방법은 밧세바가 자기의 남편과 함께 동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해서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꾸미는 것이죠. 근데 늘 그랬듯이 이게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우리아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에게 말합니다. 언약궤가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는데, 그리고 요압 대장과 자기 상관과 그 왕의 부하들이 뜰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자와 같이 자리이까? 이거를 들을 때 괘씸한 마음과 일이 생각대로 안 된다는 조급함도 있었겠죠. 더더군다나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찔렸을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꼭 자기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꼭 나한테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아요?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죠? 회개할 때예요.
근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한 번 더 틀어버립니다. 그 틀어버리는 게 뭐죠?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그것도 앞세워서 죽게 하라는 살인 교사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아는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암울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게으름이 죄악의 씨앗이더라고요. 나태함, 게으름, 이것이 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이더라고요. 게으르기 시작하면 은혜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면 말씀 안 들어오죠. 말씀 안 들어오면 영혼이 거칠어집니다. 내게서 나오는 말도 행동도 분별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대형 사고를 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잠언을 통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런 내용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격려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는 곧 저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이 일이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늘 끊지 않고 더 나가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고 또 다른 죄가 또 다른 꾀를 불러들여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도덕성이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CCTV가 없었다면 범죄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을까요? CCTV는 못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가증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인생의 한 요약을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형통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일터로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않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행하고 하나님 순종해야 될 그 일에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